여러분이 성령 안에만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99대 몇이라고요? 1이요 1.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일을 해내면 99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100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성막 휘장에 담긴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성막 휘장에 담겨진 비밀. 그럼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일까요?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짓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래서 성막에는 하나님과 임마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성막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거라 하고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준 다음에 가장 먼저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고, 또 성소에 있는 떡을 진설하는 진성뼈를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7 금촌대를 만들라 하시고, 오늘 이제 출애굽 26장에는 성막을 덮는 지붕과 뼈대와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일부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성막의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막 그림 다시 한 번만 봐요. 자, 성막 뜰 안에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저 사각 박스가 큰 거는 성소에, 자, 성소를 들어가면 맨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7 금초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야.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 성소와 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에 보면 휘장이란 단어가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휘장이라고 그럴 때 휘장이 2개야, 2개.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주밀하게 한번 봐봐요. 휘장이 2개가 있는데, 자,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아니, 이 그림 계속 보여야지. 자, 이 그림 계속. 자, 보세요. 자,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치는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휘장. 자,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31절에 보면, 3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 여기 휘장 동그라미, 이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자, 또 우리 30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 휘장은 성막들에서 성수로 들어갈 때 치는 휘장이에요. 바깥 휘장. 오늘은 보통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할 때는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친 안쪽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안쪽 휘장을 말하는, 이 그림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성소와 지성소가 저 보이죠? 그 사이에 안쪽에다가 휘장을 쳤어요. 바로 저 휘장, 안쪽 휘장을 보통 우리가 휘장이라고 말할 때는 저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안쪽 휘장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왜 휘장을 만들려고 했을까?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서 구별을 시키라고 하셨을까? 저 휘장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랬어요. 자, 우리 성막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요 모형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저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분 계시가 저기에 담겨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휘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휘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자, 이 휘장이 뭐를 말하냐면,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휘장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휘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지를 휘장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휘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휘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4가지 아름다운 실로 휘장을 짭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4가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이 4가지 색깔 있는 실을 가지고 휘장을 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휘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자, 우리 방송실 PPT 좀 열어요. 내가 열은 거. 자, 우리 가늘게 꼰 배실, 이거 흰색은 순결의 색이에요. 순결의 색.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청색은 푸른 하늘색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색은 왕들, 존귀와 위엄을 상징해. 그래서 왕들은 다 여러분 이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홍색은 피의 색이에요.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속의 종으로 오셔갖고 피 흘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고난의 종을 예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은 이 네 가지 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또한 고난의 종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복음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사람의 아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했어요. 자, 두 번째, 휘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휘장을 보면, 자, 이거 내려도 괜찮아요. 자, 휘장을 보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휘장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휘장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휘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다시 봐요. 잘 보세요. 자, 휘장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휘장을 보면, 자, 성소에서 휘장을 보면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휘장을 보면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개의 아들은 개고 소의 아들은 소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100%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림 좀 보세요. 휘장이 저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졌어요. 저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예수님을 성소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뜻은 지성소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긴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일과 사람의 아들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휘장을 성소에서 볼 때, 지성소에 볼 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이런 휘장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베푸셨던 구속의 은혜가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자, 우리 지성소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이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뭐였냐면 마귀와 사단을 여러분 다 진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와 귀신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망 권세를 다 파하고 마귀의 꼬부긴 귀신들을 다 결박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마귀를 정죄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어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진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딱 앉으셔갖고 마귀와 귀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휘장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 다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휘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권세가 내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휘장을 이제 성소에서 보면 휘장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 인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아니야. 19장 20절이구나. 자,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삭해주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대속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대속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셔서 죄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휘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은혜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막으셨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에 들여 놓으라.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킨다는 거야.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막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이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죽으니까 휘장이 막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죄인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 안에는 뭐를 수를 놨냐면 그룹 천사들을 수를 놨어요. 천사들을 휘장에다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져왔네. 자, 여러분, 휘장에는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을 다 수를 놔갖고 휘장을 칩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면 수호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천사들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치시고 거기에 수호 천사를 그려넣어서 절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네, 오늘 휘장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알려면 에덴 동산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이 뭐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인생들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이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통치자임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동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두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고 먹지 않고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주셨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어,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마귀가요 미혹했어요. 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미혹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주인,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림 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출발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이제 막으십니다. 자, 어디로 추방을 했냐면, 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어디로 추방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어느 쪽에요? 동쪽에 그릇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동쪽 문에,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에 그릇과 화영검, 큰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그림 좀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뭐 똑같진 않지도 하게 이렇게. 자, 에덴의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의 동쪽 문을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영검을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급히 에덴의 동자호에서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초를 딱 세우는 거야. 보초병을 딱 세운 거예요. 천군 천사를 딱 세워갖고 화염검을 들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보초병 세우지 않고 그냥 에덴을 파괴했을 것인데, 뭐 지키고 자실 거 없이 그냥 에덴 동산 다 파괴시키고 생명나무 그냥 다 뽑아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를 그대로 두시고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는 에덴의 동쪽을 막으셨어요. 천군 천사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영생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비전문인 인생들이 생명나무에 가서 그 생명과실을 먹으려면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에덴 동편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룹들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그 그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No way, 불가능해요. 또 하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룹들을 다 무력화시켜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룹들이 지키는 그 문은 영혼을 가진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문입니다.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 생명나무로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죄인인 인생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자, 성막의 문이 저기 동쪽이에요. 동쪽. 왜 동쪽일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곳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 반드시 성막문은 동쪽으로 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휘장이야. 휘장.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그룹들을 싸워서 이기든지 아무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휘장에 수놓은 그 천사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여러분 절대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호 천사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휘장에 있는 저 그룹들의 사명은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화염검을 가지고 절대 생명나무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로 지금 휘장에다가 천사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 휘장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덴으로 들어가서 문이 열려져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듯이
저 휘장이 열려야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도 할 수 있고 동력도 할 수 있습니다. 저 휘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영혼이 떠나니라.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쫙 어떻게 찢었을까요? 왜 찢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피를 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당신의 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여러분 죄사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오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휘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의, 내 자랑, 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혀준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이루어진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휘장에 담겨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께 입혀진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드려진 찬송과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전 뜰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성소 예배를 기뻐 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보혈에 의지해요 주님이 입혀진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날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 그게 뭐냐? 말씀 충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그리고 구속의 대속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천국으로 나가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언제든지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펴준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